네, 오늘 함께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귀를 위한 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꽤 많은 당나귀라고 하는 이솝 우화 혹은 동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자주 듣곤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한 당나귀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당나귀가 주인의 소금을 팔기 위해서 무거운 소금을 그의 등에 지고는 아주 힘들게 이 냇가를 건너가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귀가 그만 발을 헛디뎌 가지고 실수로 냇가에서 넘어져 버리는 바람에 소금이 물에 젖어서 소금이 녹게 되니까 그 짐의 무게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나귀는 아주 가벼워진 이 짐을 들고는 목적지까지 아주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번에는 주인이 소금을 팔아서 번 돈으로 솜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나귀가 솜을 등에다 지고는 다시 돌아오는 길에 냇가를 건너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 당나귀가 한 가지 꾀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당나귀가 이번에도 짐을 가볍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냇가에서 발을 헛디딘 척하면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솜이 물에 젖자 어떻게 됩니까? 솜이 물을 빨아들이게 되면서 결국 2배나 무거운 짐을 당나귀가 들고는 아주 힘들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꾀를 부렸다가 자기 꾀에 넘어가게 된 이 당나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꾀를 부린 당나귀가 자기 꾀에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하다 뭐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역시 이 세상에서는 꾀를 부리면서 살면 안 돼. 혹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당나귀의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이 당나귀가 너무나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나귀가 얼마나 그 등에 졌던 짐이 무거웠으면 꾀를 부렸겠습니까? 얼마나 평소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녔길래 일부러 헛디뎌서 넘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나귀는 사실 너무나도 불쌍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동물이었습니다. 마치 당연하게도 당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마치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런 불평분반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무거운 짐을 항상 지고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 이 주인은 당나귀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짐꾼으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나귀, 당나귀라고 하는 동물은 진짜 불쌍한 그리고 불행한 동물입니다. 태어나서 당나귀는 짐을 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당나귀의 모든 일생 동안 어깨에 무거운 짐만을 들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그 무거운 짐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동물이 바로 이 나귀라고 하는 동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솝이 우화라고 하는 동화에서도 이 나귀를 처음부터 짐꾼으로 묘사하고 평생 짐이나 날라야 하는 그러한 동물로 이솝 우화가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안타깝고 슬픈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말하는 이솝 우화와 같은 동화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조차도 이 낙이라고 하는 동물은 평생 동안 짐이나 날라야 하는 그런 짐꾼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귀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귀가 처음 등장하는 곳, 그것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3절에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귀라고 하는 동물이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처음 등장한 곳에서 나귀는 등장하자마자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뭐를 지어요? 안장을 지우고. 성경에서 나귀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자마자 하게 된 일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안장을 등에 지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나귀가 등에 지고 갔던 그 물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 15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행 준비는 빨리 끝났다. 나무는 준비되어 나귀에 실렸고 그들은 두 하인과 함께 출발하였다. 여러분, 이 나귀의 어깨 위에는 나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짐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동물입니까? 처음 등장하자마자 하는 일이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나귀의 운명이 평생토록 짐을 져야 하는 그런 운명인 것처럼, 마치 나귀가 짐을 져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채 당연하게도 나귀는 어깨에 나무짐을 지고 힘겹게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고작 나귀 얘기는 하면서 이 나귀의 상황을 제가 쓸데없이 동정하고 불쌍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나귀가 짐을 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나귀는 당연히 짐을 져야 하는 동물입니다. 나귀는 당연히 주인의 짐을 지고 그 짐을 목적지까지 옮겨야 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나귀의 운명은 그러기 위하여 태어났고 그 운명은 더 이상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나귀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옮겨야 하는, 그래야만 하는 동물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동화 이솝우화에서조차도 나귀는 짐을 지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도 나귀가 짐을 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솝우화에서 나귀는 짐을 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고 후에는 더 무거운 2배나 되는 짐을 지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맞춰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의 이야기에서 나귀는 짐을 지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나귀의 운명이 시작은 똑같았으나 그 끝은 조금 다르게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나귀의 운명과는 그 끝이 조금 다르게 끝난다고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나귀의 운명이 세상이 말하는 나귀의 운명과 어떻게 다른지 함께 성경에 기록된 이 나귀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이야기를 아마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여행길을 떠나게 되는 이때에 한 나귀에게 무거운 짐이 지워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이 기록해 주고 있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여행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나귀는 나무라고 하는 짐을 등에 지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이삭을 결박하고 또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사용이 되어질 그런 나무였는데, 이 나무는 분명 나귀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는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는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운명이 당연하게도 평생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운명인 것처럼 이 나귀도 자신의 운명대로 무거운 짐을 얻기 위해 지고 목적지까지 묵묵히 이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여행길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 나귀는 조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이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목적지까지 향하여야만 하였습니다. 짐을 지는 역할은 언제나 누구의 역할이었는가 하면 나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나귀가 짐을 지고 목적지 끝까지 도착하는 것이야말로 나귀의 본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야만 하는 목적지까지는 아직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목적지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장소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귀가 짐을 지고 가야 할 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하던 두 명의 종들과 나귀를 멈춰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귀가 원래 지고 가야 할 짐을 누구에게 지워주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지워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은 나귀가 목적지까지 지고 가야 할 나무짐을 이삭이 등에 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무거운 짐을 나귀를 대신하여 등에 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직접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 나귀는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평생 동안 당연하게도 지고 가야 할 무거운 짐을 이삭이 대신 목적지까지 지고 가게 되므로 이 나귀는 자기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해주는 나귀의 이야기는 시작할 때에 짐을 지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끝날 때에는 두 배나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나귀의 이야기는 처음에는 똑같이 짐을 지게 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끝날 때에는 그 짐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주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구약에 기록되어진 이 나귀의 이야기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나귀가 겪은 일과 동일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반복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귀는 특별히 신약에서 누구의 이야기로 반복이 되어졌는가 하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로 반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를 다 같이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세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 시몬이 새 복음서에 처음 등장하자마자 하게 된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어깨 위에 짐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한 나귀가 등장하자마자 당연한 듯이 어깨 위에 짐을 지게 되었던 것처럼, 신약 성경에서도 처음 등장한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자마자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어깨 위에 짐을 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은 그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당시 로마의 군법에 따라서 로마 군인의 권한에 의하여 억지로 짐을 지고 가도록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반드시 순종하여 당연하게도 짐을 지고 가야 했던 불쌍한 나귀의 운명과도 같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로마의 군법에 따라 명령에 의하여 아주 당연하게도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고 가야 했던 그 짐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나무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처음 등장한 나귀가 번제에 사용될 나무를 등에 지고 가게 되었던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의 등에 번제에 사용될 나무, 곧 십자가 나무를 등에 지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본래 운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무거운 나무짐을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이 사람의 본래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자 죄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시몬의 모습은 마치 부정한 짐승이었던 나귀의 모습과도 같이 부정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불쌍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죄인으로서 죄의 값을 치러가지고 무거운 짐만을 평생 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빠져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귀의 운명이 평생 무거운 짐만 지고 살다가 그 무거운 무게에 짓눌려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운명인 것처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운명도 평생 무거운 짐만 지다가 죄의 값을 치러서 사망해야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본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고 가야 했던 이 십자가는 사실은 예수님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자신이 지고 가야 할 자기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도 죄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러분, 지금 성경은 아주 이상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를 지고 해골까지 이동한 사람은 실제로는 누구였는가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사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해골까지 이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성경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까지 가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그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서 채찍에 맞은 것은 죄인이었던 시몬이 아니라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발가벗겨짐을 당한 것은 죄인이었던 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던 분은 죄인이었던 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심장이 파열되시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은 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십자가의 짐을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지고 가긴 하였지만 참 십자가의 짐을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십자가를 지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시몬이 십자가라는 짐을 지고 가긴 하였지만 참 십자가의 짐을 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짐을 져야 하는 나귀를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대신 나무를 지고 가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죄인 시몬을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를 지고 친히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3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나귀의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위하여, 이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이 피를 흘려 대속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정한 동물이었던 나귀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어야만 하는 참으로 불쌍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귀와도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평생 무거운 짐만을 지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억지로 우리는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짐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나귀의 이야기가 짐을 지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의 짐과 죄의 짐에 억눌려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불쌍한 나귀를 대신하여 짐을 지는 자가 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짐을 져야 하는 나귀를 대신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짐을 대신 지게 되었듯이
그리고 죄인이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셨듯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에서는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번제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그와 똑같은 장소인 갈보리 언덕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대신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늘날 나귀와 똑같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고 가야만 했던 십자가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이 바쳐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마침내 우리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게 되었던 그 나귀처럼 우리의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값을 모두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